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은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권세를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지극히 연약한 생명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궁일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사 주의 사랑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교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심령을 위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 형제자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만의 의뢰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우리는 더욱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할 때에 나는 완전하게 살지 못했다.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 때로는 어떤 악한 말도 했고 때로는 악한 마음도 품었고 때로는 잘못된 일을 행하였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아마 고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의 죄라는 것은 어떤 죄인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오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13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 읽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혀를 통한 죄악, 입술을 통한 죄악,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내뱉는다.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그의 바알을 대표로 해서 묘사하는 그들의 행동은 살인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행동, 정말 폭력과 살인으로 얼룩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8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 세상 어디에 이런 악독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장 악한 사람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에서 그들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3절에서 18절에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9절에서 12절에 말하는 사람들, 바로 세상 모든 인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나오는 그들이란 것은 세상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내가 입술과 혀를 통해서 이런 저주와 악독을 퍼부었다고, 살인과 폭력에 얼룩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탄과 같은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휘어져 버리고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모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 묘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13절, 14절에 나오는 이런 악담을 퍼붓고 살지도 않았고 15절에 나오는 살인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런 삶을 살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도 않았다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패한 모습,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생생히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은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 운동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시자 그들은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흘러나왔고 나는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터져나오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들이 얼마나 깊이 깨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몇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를 보여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성자라고 추앙을 받는 그는 예리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추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항상 기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잘못된 일을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도록 해주시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고난 주의를 맞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인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리자 필연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악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 위에 덮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필연적으로 그들은 죄악의 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인간의 이런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완전히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없어지게 되고 그들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전혀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악하다, 선하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만큼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고 있으면 착하다, 더 악하게 살고 있으면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잘못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얼굴이 희다 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검둥이라고 붙여져 왔습니다. 제가 검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피부보다도 검기 때문에 검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 살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구도 저를 검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세리는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도색이나 불의를 간음을 행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세리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도라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 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상대적 개념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 바로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그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던 이 욥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베드로가 무슨 악한 짓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춰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가를 우리의 눈으로 생생히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생생히 볼 때 그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죄 때문이라. 대체 내 죄가 어떤 정도인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죄의 정도가 5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죄라고 하면 50데나리온만큼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이런 죄라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말씀했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게 될까요? 오늘 여기 앉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평가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만 탈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 심각한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피로 인해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몸이 온전히 변화되는 부활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태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의 가정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과 그 이후의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 초에 전교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봄노회가 14일 동신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두 가지 청원을 하였습니다. 권성자 목사님, 부목사 계속 시무 청원을 하였습니다. 이동엽 목사님, 이석재 목사님, 최수기 목사님은 지난 가을 노회에 청원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목사는 1년에 한 번씩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로 청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세 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청원을 하였습니다. 이번 노회 때 허락이 되면은 곧 장로를 세우도록 하는 이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자 목사님, 귀만순 권사님, 김춘미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성경 완독을 축하를 드립니다. 한 주일에 성경 통계에 보면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전교인이 읽은 성경 장수가 6,389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1,189장인데 적어도 5회 이상을 전교인이 통독을 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이런 일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4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